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질의응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시험 준비를 돕는 선생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출제 범위를 묻죠. 시험 날짜를 묻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시험 날짜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과 응답, 그리고 선생과 학생의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시험 날짜를 알고 있죠. 선생님은 시험 날짜를 가르쳐 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와 그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이 시험 날짜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영적 민감성을 갖고 그날을 기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요, 서지 못할 곳,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에 성전에 우상들이 세워졌던 몇 경우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드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신전과 제단과 신전에 세워진 우상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사진을 보여주며 아수르 제국의 신전과 제단과 우상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제단을 만들라, 우상을 세우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지게 된 하나의 예가 되겠죠. 열왕기하 21장에서 또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왕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 부부신이에요. 에스겔서 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여인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장면의 기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들이, 유대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본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행한 우상 숭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 다니엘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마지막 부분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자, 이제 질문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언제 성취되었는가가 되겠죠. 주전 167년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셀루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형상과 그리스 헬라를 대표하는 신인 제우스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방금 전에 분명히 아하스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 때 또 다른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다니 도대체 성전이 무너진 거야, 안 무너진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1차 파괴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형상과 제우스 우상을 세운 성전은 또 다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세컨 템플이라고 하죠. 혹은 다른 말로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차 성전입니다. 그곳에다가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형상과 제우스의 형상을 우상으로 세우라 명령을 내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는요, 성전 제단에 돼지를 잡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리게 됩니다. 토라 성경 읽기를 금지합니다. 당시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금지합니다. 또한 안식일 지키는 것도 금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교를 이렇게까지 탄압을 하였을까? 이 질문입니다. 자, 고대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 땅을 침략하고 정복한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약탈입니다. 경제적 약탈을 위해서 침략하고 정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헬라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셀루쿠스 제국은 다른 이유로 남유다 이스라엘을 정복하였습니다. 경제적 약탈은 기본입니다. 경제적 약탈은 기본이고, 이들은 정복한 후에 헬라 문화, 사상, 철학, 교육을 유대인에게 주입시켜서 유대인들을 헬레나이제이션, 헬라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 그런 지명 확인할 수 있죠.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란 뜻인데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헬라 문명을 전할 수 있는 도시 10개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데가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헬라 문화를 유대 땅에 전염시키고 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물들게 되면 유대인들은 고유한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잃게 되겠죠. 정체성을 잃게 되면 저항의 칼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약탈이 훨씬 쉬워집니다. 약탈도 쉬워지고 정복 기간을 상당 기간 늘려서 가져갈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탄압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목숨 걸고 저항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기고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성전에 세워졌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성전에 세워진 우상은 제거했지만 그들 자신이 헬라화 되는 것은 막지 못했거나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화 되는 것은 막지 않았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고대 유대의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특별히 상류 계층, 엘리트 계층이 헬라화에 쉽게 동화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헬라화를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를 얻었습니다. 부유함을 얻었어요. 물질적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 고유 정체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더 진행하기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세워진다. 이 말씀이, 이 성전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운동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있고요, 유대교 단체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분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이슬람 성지인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전산이라고 하죠. 그 성전산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어지는 헤롯 성전, 이 성전들이 세워졌던 스팟입니다. 그곳은 현재 이슬람 성지예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 성전 마당을 짓밟고 성전 마당을 더럽힌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정말 리터럴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할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이 전제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정말로 문자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투데이, 우리의 현실에서 멸망에 가증할 것, 우상이 성전에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26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를 찾는다. 플레이스가 아니다, 피플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으시고 그 예배의 공동체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모바일 홀리 템플이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드웰링 하신다, 거하시고 계시다, 사시고 계시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세워진다는 것은 장래의 어떤 예언의 성취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져 있지 않은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지 않은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참 많죠. 만모니즘, 돈의 우상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이 있고요, 교만과 질투와 탐욕의 우상, 탐심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눈에 보이는 우상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이렇게 세우고 섬기는 것일까요? 분명 남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그냥 쉽게 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세워도 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해도 되나? 깊은 고민과 갈등,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성경이 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을 거역하려 하니 갈등되죠. 고민이 있죠. 망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웠습니다. 왜 세웁니까? 이웃하는 바벨론을 보니, 아수르 제국을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 제국을 부강하게 해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정말 큰 신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신들처럼 여겨지는 그 우상을 성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행복을 달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네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으로 불행하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으로 불행하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보통의 경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것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안나는 첫 등장부터 불행합니다. 중간도 불행합니다. 마지막도 불행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찾은 듯 싶었습니다. 행복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았으나 여러분이 불행의 우상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우상은 결국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을 앞에 달아 놓으셨어요. 그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원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불행의 우상을 지금 열심히 망치질하며 세워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둠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빛을 제공하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빛의 스위치를 켜게 되면 마음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붙드셔야 돼요.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요 1099 세금보고라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리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1099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W2 세금보고라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상사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시도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오늘날 같으면 CCTV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싸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의 부장 정도가 아닙니다. 사장도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과 그의 아내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골리앗입니다. 요셉은 종에 불과하고요. 어떻게 그 싸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창세기 39장과 40장 이 사건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열어보게 되면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하고 요셉이 큰 목소리를 외쳐야 할 법도 한데 여러분 창세기를 열고 보세요. 39장 특별히 40장에는 요셉의 말 한마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완전히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삶은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지금은 억울하지만 지금은 캄캄하지만 지금은 어둠이지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요셉이 켠 빛의 스위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2장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당신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의 스위치입니다. 그 말을 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상이 세워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예나요? 아니죠. 누구라도 마음에 우상이 찾아오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경계하고 뿌리 뽑고 제거할 필요성도 있겠죠. 동시에 우리는 마음에 세워진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도 합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지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폭풍우,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눈,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어두운 현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참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환난의 날은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때는 주후 66년에서 73년 사이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유대 1차 봉기라고 하죠. 1세기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유대 1차 봉기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주이시 오라고 해서요, 유대 전쟁사의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그 기록 중에 몇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투스가 이끌고 있는 로마 군단이 주 70년 봄 6월절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진격합니다. 그리고 타이투스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는 포위벽을 높게 쌓아 올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파벌이 형성돼서 서로 싸워요. 밖에 저고고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에 음식과 물이 끊겨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과 방패, 가죽을 뜯어 먹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짐승이 먹는 건초더미를 먹으면서 생존합니다. 무장한 갱단이요,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음식을 강탈해 갑니다. 몰래 성을 빠져나왔던 사람들은요,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포위벽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들의 고통 소리가 성 안으로 울려 퍼지게 되죠. 얼마나 공포 분위기가 잔해졌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절망에 빠집니다. 삶의 소망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은 함락되죠.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타버립니다. 참혹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에서 요세푸스의 기록 중에 어쩌면 가장 참혹한 기록은 이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엔 정신 창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젖먹이를 구워 삶아서 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찾는 갱단에게 먹다 남은 자신의 아이를 내어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환난의 날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이 환난에 관한 미리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 환난의 때가 되면 그 환난을 이렇게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도망가라 하였습니다. 도망가라. 환난의 징조가 볼 때에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속히 도망가라. 도망가라 하였습니다. 자, 실제로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들은 과거 40년 전쯤에 예수님이 주셨던 이 환난에 관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인가 싶어서 그들은 로마군이 진격해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 남부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까지 도망가서 그들이 생활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환난의 날수를 하나님이 줄여주신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수위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환난의 날수를 줄이신다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 경험의 그 대표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펼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단어들, 모든 글자, 모든 표현들은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죄인에게는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바울은 연거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 3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로 앞 구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23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리뎀션 하셨다는 거예요.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이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자에게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재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4절에서 도망가라 했습니다. 도망가래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도망을 참 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망자였어요. 시편 곳곳에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그런요, 도망가는 방향이 참 좋았습니다. 도둑이 도망갔는데 경찰서로 갔다?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참 잘 도망갔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다윗은 불안해서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불안해서 기도합니다. 염려가 되어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겁이 나서 기도합니다. 앞이 캄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가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우리는 도망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올바른 재림 준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라겠죠?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조절하십니다. 환난의 수위를 조절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염려가 가운데 있든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설령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난의 수위를 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 조절하셔요. 왜요? 그분은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불안합니다.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안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그 스위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의 스위치입니다. 비록 내 삶에 찾아온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비가 내리는 날인데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되면 짙은 먹구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물이 있어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혹 우리가 내 마음에 우상을 세우면서
이 우상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스위치를 켜세요. 그것이 신자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